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매매상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8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고 10번 이상을 마음을 기울여서 깊이 생각하고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가,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87편은 고라의 자손이 부른 노래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다가 전부 땅에 묻혔던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그들이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은 고라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내 조상이 누구였든지 과거 내가 누구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한 구석이라도 밝히고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가 밝힐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7편은 시편 가운데도 짧은 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87편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여기 너 마지막 절에도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누구냐? 바로 시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을 의인화시켜서 부른 노래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온은 바위로 된 해발 800m의 산입니다. 시온의 다른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산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적으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노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 발원지가 어디냐? 그게 바로 시온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을 허락하시고 세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영원한 터전이 되지 못합니다. 다 그럴듯한 소리를 모아가지고 종교의 규례도 만들고 그들의 경전도 만들어서 잘 살아라, 양심대로 살아라, 수행을 해라. 그러나 그것은 전부 뭐냐면은 인간이 뭘 하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결론은 뭐냐?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세상의 종교고 그게 세상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시온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등산을 하다 보면 조금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내려올까 싶어도 끝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가야 비로소 다 보입니다.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거기까지 올라가고 마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왜 올라가는 겁니까? 거기에 가야만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간 사람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동료인 성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안전에 대한 보장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가치를 투자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값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온이 뭔가도 모르고 시온과 상관없이 그냥 땅바닥 쳐다보다가 주일날 겨우 그냥 정신 차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신없이 집에 가서 주일날 하루 종일 누워 텔레비 보고, 그건 시온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1절에 보면 터전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예전에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 기지가 성산에 있도다, 기지라고 그랬어요. His foundation, 그분의 터전, 그분의 터. 기지할 때 이 기지가 뭐냐면은 터기자예요. 지자도 터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지가 어디냐? 바로 시온이라는 겁니다. 꼭 성전이 필요하냐? 꼭 특별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지로 삼지 않은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터전이다. 하나님의 기지다. 거기에 계시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근원이다. 군인들도 기지가 중요하잖아요. 기지에서 보호품이 나오고, 기지에서 밥이 나오고, 기지에서 모든 무기가 공급되고, 그 기지에 지휘관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지가 어디예요? 바로 시온이에요. 기지를 떠나가지고 방황하고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허망한 그런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 새벽에 나오느냐? 왜 새벽 기도 나오느냐? 새벽 기도가 무슨 율법이냐? 새벽 기도가 의무냐? 오늘이 그날이고 내일이 그날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새벽 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새벽 기도 나오냐?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하루에 대한 절박함.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함.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 나는 오늘도 주님 없이는 못 살고, 주님 없는 하루는 이것은 헛된 거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된다. 내가 거기 있어야 된다. 거기서 무기도 공급받고, 거기서 밥도 공급받고, 거기서 약속도 받고, 점검도 받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다고. 허둥지둥 밥 먹고 일하러 가는 거다고 어떻게 같으냐? 새벽에 나오는 거 율법 절대 아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그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새벽에 깨어 일어나는 거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것보다 거처보다 시온의 성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얼마든지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만나고 산 사람도 만나고 유명한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실제로 말합니다. 그러면 나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그러고 안 만납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만납니다. 왜? 내가 그를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땅을 봐도 알 수 있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그 초청하신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만이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만이 내가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화면 쳐다보고 세월 보내는 사람은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성을 더 사랑하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모든 거처예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한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온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영광스럽다는 말은 이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여기 4절에 보면은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5절에 그 사람이 거기서 났다. 6절에도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 났다는 말이요. 3번씩이나 이게 반복이 됩니다.
블레셋, 구스, 두로, 강대국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전부 세워졌다가 망하고 세워졌다가 망하고 옛날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마지막 고지, 모든 것 위에 있는 곳,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지, 흔들리지 않는 터전, 가장 높은 곳,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시온이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어디에서 났느냐? 너는 위대한 나라나 위대한 제국에서 난 것이 아니고 너는 바로 시온에서 났다. 네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자기 고향도 모르고 혹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요? 이러면 그 사람 볼장 다 본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시온에서 났습니다. 나는 시온이 바로 내 모든 내 인생의 그곳이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내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으면 그곳의 시민권을 받지 않아요.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온의 주인 대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온에서 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온에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에 올라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온 땅을 적시는 그 물의 근원이 성전 문지방이었습니다. 내 존재의 뿌리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가 알 수 있는 내 존재의 뿌리가 뭐냐?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게 시온이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오늘 이 5절에 대한 번역은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시온은 모든 백성을 낳은 어머니로 불리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온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낳은 어머니로 불리울 것이다. 이 70인역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근거로 해서 번역한 겁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어머니의 품 안과 같은 곳, 어머니와 같은 곳, 어머니 역할을 내게 해주었던 것이 어디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게 낫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끼리, 본래 잘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잘난 짓을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어머니 품 같은 하나님의 품에서 잘 길림을 받아서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이 돼서 내가 거기 출신이다. 그걸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정말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어디 대학 출신이래.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그 교회 출신이래.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저렇게 훌륭하게 됐대. 오늘 여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나라의 이름들이 사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그런 제국의 출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시온에서 난 자다. 내가 거기로부터 났다. 나의 나됨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고 주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전도가 되고, 이렇게 말해야 간증이 되고,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지역에 그 시대에 우뚝 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서 났도다.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도 입에도 못 내고 말이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왔어요. 무슨 잘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교회에서 인물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길림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인물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나라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는 바로 시온에서 난 자라고 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터전이 뭐냐? 너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오늘 그걸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7절은 하나님의 전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내가 드릴 모든 복이 시온에서부터 온다 외칩니다. 이건 형식이 아닙니다. 엄숙한 정경사가 아닙니다. 뭐 복잡하게 무슨 짜가지고 예배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감성만 자극하는 감성풀이도 아닙니다. 교회 와서 무슨 뭐 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카타르시스 같은 거. 그냥 슬픈 데 와서 조금 위로받고 가고. 아닙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비로운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환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가 누구와 함께한다는 뜻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뭐 좋아요 누르고 그런 장난이 아니에요. 그곳에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서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서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시온에서 낫도다. 너의 모든 근원이 바로 시온에 있도다. 7절. 그 너라는 말이 바로 시온이에요. 내게 있다. 오늘 시편 87편.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기대가 뭔가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하는도다. 세상에 제국이 많지만 나는 거기서 나온 자가 아니라 나는 시온에서 난 자라고. 내가 그분을 거기서 만났고 거기서 예배하는 자라고. 거기에 등록된 자 숫자에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